여러분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미 결정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은 이미 결정된 거죠.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거죠. 부부는 어떻죠? 부부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이 부모와 자식 관계와 달리 부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해서 쉽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부모를 내가 선택했다, 자식을 선택했다 그러면 선택했다는 개념이란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버리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할 수 있는데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버리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이 오히려 버리지 못함을 알 때 훨씬 더 깊고 또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관계도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런 일 말고도 여러분 어디 식당에 가서 메뉴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집의 집 주인이 시그니처 메뉴라 해가지고 이거 드셔보세요 하는 거 그걸 먹는 게 좋을까요? 사람 따라 다르겠죠. 나는 이게 좋은지 그런 게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은 선택해서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아니면 부모가 좋은 것을 다 골라준 거예요. 그걸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참 큰 문제 같아요. 내 인생이라는 길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늘 자유로운 것 같고 굉장히 내 주관이나 이런 결정력을 존중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 선택이 나쁜 선택일 가능성이 많고 또 선택에 따른 책임도 굉장히 크고 무겁고 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후회도 막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사시는 게 힘들죠? 괜찮습니까? 아내와 사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늘 내가 왜 그때 그 자리에 나갔을까? 왜 내가 그 결혼을 했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결정된 것이다 그러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에 선택과 결단의 문제를 우리가 잘 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어떨까요? 그러면 믿음은 자 여러분 믿음 기독교를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결정된 것입니까? 그렇죠.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나는 수많은 종교 중에서 수많은 교회 중에서 선택했다라고 한 사람은 늘 내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또 언제든지 내가 끊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 신뢰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이미 나는 예수 믿기로 되어 있다. 나는 도망갈 수가 없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인내고 결단인 것.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독교를 내가 선택했다. 교회를 선택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거기서 헷갈리고 헤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이다. 그렇죠? 그 문이 좁고 길은 협착하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문은 넓고 길은 좁다. 길은 넓다 그랬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문은 넓고 길도 넓다 그랬죠. 자, 이럴 때 문과 길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자, 문이라고 그러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고 길은 뭡니까? 이미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어떤 길을 선택하냐의 차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란 말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좁은 길을 가라는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선택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아직 길이 있다고 방법이 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걸까? 이미 너희는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 그 예수 믿는 길이 좁을지라도 힘들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라. 이런 말씀일까요?
그렇죠? 산상수훈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예수를 믿게 돼 있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좁은 선택을 하라,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라,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이미 문으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 문을 나가시려고 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나는 이미 예수를 믿는 분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길 위에 있는 겁니다. 길. 내가 지난 이틀 동안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다녀왔는데 참 이 서울 가는 게 힘들어요. 서울보다도 조금 먼 파주까지 갔다 왔는데 자동차로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어떻게든 차가 막히는 길을 좀 벗어나려고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는데 결국은 서울 가까이 가면 막혀요. 서울 가까이 가면 다 막히더라고요.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막 다급하기도 하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 1년에 한두 번 보니까 또 보고 싶은 마음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차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1차선으로 갔다가 2차선에서 조금 차가 빠른 거면 얼른 또 2차선으로 바꾸고 2차선에 갔다가 또 1차선이 좀 빨리 갔다가 여기 갔다가 결국은 어때요? 거기서 거긴 거죠.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눈치 보고 빨리 가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도로가 더 막히는 거예요. 자, 이 도로를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고 그 자리에서 멈춘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자선을 잘 길 위에 있다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가게 되는 거죠. 늦게든지 빨리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길 위에 있는 사람 뒤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길 위에 있다고, 나는 이미 예수 믿는 길 위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잘 고난과 힘든 것을 믿고 버티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그때 갈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고속도로처럼 뻥 뚫렸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또 열심히 달려가든지 두 가지는 할 수 있는데 뒤로는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늘 생각해요. 나는 선택이야. 나는 결정된 길이 아니야.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뒤로도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나쁜 일인지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요약에서 그 말을 하고 있죠. 요약에서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바로 이것이 누구냐면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뒤로 돌아가 버린 사람, 그 사람은 30절이 말씀 위에는 원수라,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리고 이런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죠? 저를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가 지은 죄는 다 용서받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다 용서받잖아요. 뭐든지 다 용서받고, 이부에서 계속 나뉘어할 때 기억조차 아니하는다. 어떤 죄든지 한 번에 단번에 다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오늘 왜 이 본문에는 한 번 죄를 범한 즉 속지 않은 죄가 없다.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6절 읽어보실까요? 자, 26절부터 29절에 26절. 자,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 이거죠.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금방 읽으신 26절 중에서 뭐죠? 26절 중에 제일 낮에 예배를 한번 드리신 분 아시죠? 뭐죠? 짐짓이라는 말이. 짐짓이 뭐지? 짐짓.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그죠? 짐짓 뭐 많이 쓰긴 쓰는데 이게 뭔 뜻이죠? 짐짓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도적으로 알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한번 믿는데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 말에는 짐짓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면,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하면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 용서 못 받는다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아까 29절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뒤로 가는 사람이냐, 용서를 못 받는 사람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십니까? 이신가요? 그 중에는 안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성인군자다, 정말 좋으신 분이다,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수많은 성인군자 중에서, 지식인 중에서, 착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꽤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믿음이 용서받지 못할 믿음, 한 번 은혜를 받고 믿었는데도 뒤로 돌아가는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물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 사실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무엇까지 부정하냐면 천국을 부정하게 됩니다. 천국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기를 원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늘에 대한 관심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라는 존재자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많죠.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천국 가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근데 왜 그 말을 전도를 하면 막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도하는 방법이 너무 과격하고 A범죄를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다. 교회 왜 다니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왜 다니냐고 물어볼 때 그 사람의 입에서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것은 정답이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뒤로 돌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마음에 평안을 주고 복을 받으려면 굳이 교회에 다닐 필요가 있어요? 마음에 평안을 주는 곳은 저기 템플스테이 절에 들어가면 훨씬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마바냐 바람일다. 얼마나 그 절에서 주는 음식 먹어봐. 얼마나 몸도 건강해져. 그죠? 절에서 뭐 희주이란 말도 안 하고 야이란 말도 잘 안 하잖아. 훨씬 신부님 성당에 가면 얼마나 경건해. 술 담배 먹어도 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이나 시련의 박해에 견디려고 하지 않고 뒤로 돌아가고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천국 하늘을 하나님께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뒤로 돌아가는 사람은 뭐냐면은 29절에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언약의 피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용서를 받느냐? 세상 봐라 지금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더러울 리가 없단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런 질문들이 일어난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대속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토록 그 죄의 문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늘 의심하고 믿지 않을 때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뒤로 돌아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지나간 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막 가슴치고, 그거 회개는 좋지만은 그것 때문에 미안하고 주눅을 필요 없어요. 시브리에서는 뭐냐면 담대하게 나가라. 담대하게.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자,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함이 없다 그러면 뒤로 갈 수 있는 사람 대부분, 아니 우리가 믿음의 길을 앞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머뭇거리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유명한 성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허무함, 그다음에 죄책감, 이런 것들이 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나이를 먹어서 주님 만날 때가 되는데 뒷걸음치게 되는 것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책감이. 내가 이런 죄책감이. 그런 것이 많이 들고 또 인생에도 후회가 많이 생길 때마다 아까 같이 나는 천국에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 아니라 늘 내가 인생을 선택을 잘못했구나, 뭘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죄책감이 든다면 그래서 뒷걸음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주님 만날 때 기쁘겠어요? 두렵겠어요? 벌써 우리 권사님 한번 벌써 한숨을 확 쉬는, 주님 만날수록 이것이 해결이 돼야 기뻐서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런데 주님 만날수록 죄책감이고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꾸 뒷걸음을 쳐지는 거예요. 주님 천천히 오시라고,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잘 해결하시면 좋겠다. 세 번째는 뭐냐? 29절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내가 29절 어떻게 푸는지 29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여기까지.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편은 뭐냐면 용서받지 못한다. 세 번째,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뒤돌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 다음 계속 죄 용서에 대한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너 그러지 마. 어?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고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앞으로 나가고 담대하게 그렇게 좀 믿어봐. 뒤로 돌아가지 마. 그렇게 권고해도 끝까지 지 고집대로 뒤로 돌아가는 사람. 끝까지 자기 고집을 짐짓,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은 성령 회방죄 아시죠? 성경에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그 경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끝까지 그런 마음을 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빨리 항복합시다. 빨리 갑시다. 내가 선택해서 좋은 것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그것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가는 것은 이 세 가지인데 앞으로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오늘 성경에도 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쉽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그냥 나와요. 자, 한번 보실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 어디냐? 자, 22절과 23절, 24절, 22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자,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믿음이 이야기죠. 23절 읽어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으면 나갈 수 있다. 자,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이렇게 돼. 사랑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이제 사랑. 자, 여러분, 제가 서울을 다녀왔다 그랬죠? 긴 시간 동안 그 서울을 앞으로 나아가려 그러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비 아가씨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렇죠? 내비 아가씨가 안내해 주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다라고 믿어야 돼. 근데 가다가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 내비 아가씨의 말을 안 믿고 그리 가면 늦어. 이리 가. 있어요, 없어요? 꼭 신방을 가더라도 그런 분이 있어. 우리 부교육자님도 가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내비 아가씨가 이리 가라 그러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이 길이 빠따고. 요즘 내비 아가씨가요, 교통이 어디서 막히는 것까지 다 위성으로 잡아가지고 그 빠른 길로 안내해 준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려면은 믿어야 돼요. 믿어. 내 차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어야 되고, 내비 아가씨가 알려주는 그 길이 맞다고 믿어야 돼. 그래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소망이 있어. 힘들잖아요. 4시간 반 동안 운전을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야간에 운전. 근데 소망은 뭐냐면은 내가 거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착하면 누가 있어?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과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간의 근황도 나누는 그 소망, 내가 만나면 기쁜 그 자리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막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옆에 누가 타고 가고 있을까요? 그죠? 뭐 사모님이 타고 가야 돼. 우리 아내가 타고 갔겠죠. 그 아내가 옆에서 저희가 말도 못도 해주고 졸릴 때는 껌도 좀 넣어주고 그러는데 그냥 옆에 잠만 자고 가면 어떻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서 껌도 좀 넣어주고 물도 좀 마시라 그러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4시간 반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단조롭고 그런 길인데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 가는 길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면 늘 걱정이 되지만은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네 길은 이 길이요, 옳은 길이요, 진리요,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길이요 라고 정해주신 길이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해진 길. 가는 길은 맞단 말이에요. 광주 서석교회가 맞는 길입니까? 틀린 길입니까? 목소리가 좀 작아. 서석교회가 가는 길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늘 교회보다 뭐 트집 잡으려고 어떻게. 여러분, 틀린 길이라고 하면 70년 동안 교회가 버텼겠어요? 이 코로나 때 교회가 살아남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은 내비 아가씨가 가르쳐준 길이 아니라 자기가 맞다고 자꾸 우기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뒤돌아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세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길 끝에 어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뭡니까? 모든 성도의 구원이요, 구원.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길 끝에 가면은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이게 아니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세 번째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같이, 내 집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건 믿음, 소망, 이 사랑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어. 고린도 교회가 그냥 치고 바꾸고 지가 잘났다가 싸우니까 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오늘 이브리서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예요? 앞으로 가다가 자꾸 뒤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 너희들한테 믿음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제일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돼. 이 길이 진짜다. 결정된 길이다. 믿어야 돼. 소망, 내가 천국 끝까지 가면은 분명히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 안에서 반드시 길을 완주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게 11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11장부터 뭐라고 나와요? 봐죠? 오늘 끝나면 11장?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딱 시작하다. 그래서 이제 믿음, 소망으로, 사랑으로 갈 수 있지만 믿음이 정말 중요하니까 11장부터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딱 한다고 말이에요. 자, 오늘 그 11장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를 딱 5가지로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을 믿읍시다. 시작을 믿어야 돼. 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시작이 선택이었어? 결정된 것이었어? 지금도 돌아가고 싶어? 지금도 서석교 온 것을 선택해야 돼. 아이고, 옆에가 더 좋은데 가고 싶어. 그건 대답 안 하시네?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음이란 말이에요. 결정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의심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을 믿어야 돼. 내가 그때 선보는 자리에 안 나갔으면 내가 인생이 이렇게 안 꿰였다고. 아직도 40년, 50년 살았는데 아직도 부부에 대해서 아직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부부가 내가 그때 당신 만나고 인생 망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뭘 어떻게 할 거란 말이야.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잘못 들어가고 우리 집안이 망조가 들었다고. 그런 분이 있어 안 있어요? 시작을 잘못했다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모든 길은 인도하신 길이고 그 시작은 정해진 길이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는 건데 그걸 선택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면 늘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여러분 시작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시작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인도하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끝을 믿어야 돼. 끝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끝을. 내가 이 가는 길이 정해주신 길이기 때문에 이 끝에는 반드시 정해진 목적지로 내가 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9장 마지막에도 이야기하죠. 10장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10장 마지막에, 자 10장 마지막에 38절 39절
38절,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해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 또한 시작.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나아가서 어디로 간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길 끝에는 그렇게 준비됐다라고 믿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을 믿고 두 번째는 끝을 믿어야 된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인을 믿읍시다. 자, 이 길을 만든 사람이 누구요? 내요? 나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길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갈 수 있는 길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길, 나에게 가장 맞는 길을, 진리의 길을,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이요, 길이 제일 먼저예요. 길이요, 진리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은 뭐예요? 생명의 길이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이 만드신 길이니 오죽 잘 만드셨겠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주님을 믿으라. 네 번째 따라 봅시다. 선배를 믿으라. 자, 등산을 갔다가 봅시다. 등산을 갔다가 보면 길이 갈림길이 딱 있어. 하나는 뭐 풀이 좀 조금씩 길은 길인데 풀이 좀 나 있고 좀 그래. 한쪽은 막 반질반질해. 그럼 어떤 길로 가야 돼? 꼭 고집 센 사람이 있어. 나는 여기 번들번들 길 하나 놔두고 나는 잡초가 핀 길로 다 개척해 버리라 그러면 필시 그 사람 길 잃는 거예요. 여러분, 선배가 간 길이란 말, 선배가 간 길. 선배가 간 길. 70년 동안 우리 교회 선배들이 간 길.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간 길. 지금도 온 세계에서 제일 많은 종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선배가 간 길. 선배가 간 길 믿으란 말이죠. 그래서 11장에 들어가서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배가 간 길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부담이 돼. 여러분, 혹시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집에서 자식들 앞에, 손주들 앞에서 어미 죽겠다 야 그리고 막 교회 요구고 목사 요구고 그러십니까? 목사 요구하기 좋잖아. 뭐 그래. 우리 교회는 뭐 준 것도 없더라 야 성탄절 나가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간 길이, 선배가 간 길이 뒤에 후배 우리 자식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가면서 초를 쳐놓고 가. 목자를 했는데 목자 어려워서 힘들고 다음엔 죽어도 목자 안 한다 그러면 누가 그 뒤에 목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주방이 힘들고 주방에 봉사하고 나와서 난 다시를 안 한다 그러면 누가 주방에 들어가겠냐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선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길이면 내가 보여줘야 우리 자식들도 그 선배가 가는 길을 따라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왜 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주일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간 길.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걸어오셨으니 나머지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걸어왔으니 내가 나머지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믿으신 게 중요해요. 오늘 이 담대함이 금상이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사실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근데 그 담대함이라는 헬라어가 팔레시아입니다. 팔레시아인데 이 담대함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에게 제일 많이 사용이 됐어요.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 지는 구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셨다.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해도 담대하게 걸어가셨다. 그리고 담대하게 자기를 반대한 사람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제일 많이 담대하다는 이 팔레시아라는 말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주님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그 길. 그러나 주님은 내가 가는 길이 이 맞다. 나는 끝까지 가면 분명히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담대하실 수 있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담대했다. 담대해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